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무기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상대가 누구냐면 마귀잖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마귀와. 우리는 누구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죠? 사람하고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사람하고 싸울 것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그럼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잖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속상할 때는 그 사람 미워야 미워요. 속상할 때는 사람 미워하잖아. 그 사람 미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보면 체육계라든지 또 정치계라든지 미투 운동이 지금 많이 번졌잖아요. 충남도지사 이 수행비서 되는 김지연이라는 분이 내가 이렇게 도지사한테 당했다.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법조계에서 또 이렇게 서 변호사, 서아무개 변호사가 또 나도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투 운동이 나도 당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숨겨져 있지만 일부 용기를 낸 사람이 그렇게 미투 운동을 지금 하는데 그중에 체육계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선수가 정말 용기를 내서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압에 의해서 당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만약 이렇게 당해놓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평생을 공황장애라든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남자들에게 음란의 마귀가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위세의 능력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힘, 그 속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는 눈이 좀 우리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있어요. 없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게 모르게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게 이제 발동이 열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요 살그머니 도적이 온다고 공포해요? 안 하잖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은요 절대 우리가 도적 당하면 안 돼요. 그 중에도 믿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도적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 할렐루야. 도적 당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요즘에 평안하시죠? 속은 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답이라도 좀 잘해봐요. 평안하시죠? 살만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험이 오면 그 가졌던 평안도 뺏기게 되고 그렇게 믿는다고 믿음이 탄탄하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 믿음도 그냥 이 시험을 당하며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고 막 흔들거리고 이빨 흔들듯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마귀를 내쫓아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반면에 마귀는 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제일 많이 와요. 가족을 통해서. 상처가 식구들에게서 많이 오던가요? 남의 옆집에서 많이 오던가요? 다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 가장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안에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축복을 앗아 가려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떻게 막 이게 막 자동차도 돈을 가득 싣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한 이제 이 천막을 쳐놓고 돈을 이제 가득 채워놨는데
아니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돈 구경을 왔다가 돈을 막 이렇게 자꾸 막 고생 빼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래도 이제 워낙 많으니까 한쪽에 좀 가져가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자동차에 가득 실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나. 여러분 금년에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솔직하게 아멘 해도 돼요. 뭐 솔직한 마음 아는데 뭐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부자 되려면 그 물질도요 마귀에게 안 뺏겨야 돼요. 여기 우리 그 문종실 씨처럼 자동차 필요 없는데 아니 괜히 그날따라 자동차 가게나 한번 가볼까? 슬그머니 어디 끌린 것처럼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간 거야. 그래 슬렁슬렁 구경하는데 누가 한 점 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이거 차 참 좋은데 사세요. 그래가지고 천 얼마? 1,400? 1,300? 1,300? 그래가지고 그 1,300만 원짜리 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기둥을 박살을 내가지고, 예? 엊그저께 이제 기둥을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질도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줘야 돼요. 이상한 데 한번 빠져가지고요, 슈라는 그 연예인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도박에 빠져서 사람이 참 참해 보이고 이효리하고 같이 가수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효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자녀 낳고 쌍둥이 낳고 가정을 사는데 그 도박하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영이 도박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여러분 재산을 지키려면 오늘 악한 영과 싸워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으면 우리도 시험은 올 수 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인데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근데 그 시험을 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는 항상 사람에게 약점을 건든다는 거예요. 장점을 건든 게 아니라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할 때 보면 약점이 드러날 때 창피하죠. 좀 안 그런가 봐요. 아니 가난이 무슨 죄라고. 돈도 없으면서 이러면 막 되게 창피하잖아요. 너는 잘났냐? 그러니까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가방끈이 짧아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린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잖아. 맞는 말인데 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왜 맞는 말인데? 예? 하는 것마다 안 되도 그만 또 안 될 거야. 막 이럴 때.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실패한 것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을 향해서 마귀가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이제 제일 약점이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이라는 말이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만일이란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아요? 만일이라는 거는 이게 가정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요, 예라고 하는 건데, 아멘인데, 그걸 약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진짜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로 말을 많이 안 써야 돼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는가 물어봐요. 이번에 진짜로 말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다 가짜였는가? 아니 이번에 솔직히 말했으면 옛날에는 솔직히 말 안 했는가? 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솔직해야 되고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진짜로 말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요 뭘 갖고 우리를 흔드느냐,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진리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시험을 주기 위해서 네가 진짜 믿음 있냐? 이런 식으로 만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접근할 때 괜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할 때 약점을 파고 들어왔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약점은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알기 전에 누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잖아. 자기가 나한테는 이런 게 약점이라고. 이거는 건들지 마. 이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건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 줄 몰라. 내가 이렇게 착한 것 같아도 이거 건들면 나도 뭐 어떻게 열이 나올지 모르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이렇게 싸가지고 절대 그냥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된다. 누구에게까지? 사랑하는 부인에게까지, 또 아니면 남편에게까지. 꼭꼭 숨겨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된다. 그래서 약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사탄이 알고 그것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느 한 부분의 시험이 계속되거든. 아 이게 내가 약점이구나. 에? 계속해서 그 부분의 시험을 당하면 아 이게 약해서 나를 공격하고 오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당할 때 한 번으로 끝났느냐? 아니었어요. 두 번, 세 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우주에 온 이 세상의 권력을 권세를 보이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접근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죠. 영적인 감각이 아직 좀 흐려 있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흐려 있으면 잘 몰라요. 이게 공격을 받아도 공격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거울도 보면 깨끗하게 닦아놓은데 문제가 묻은 거 알죠. 근데 아예 그냥 더러워진 거울은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래도 양심이 좀 그래도 말랑말랑하고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는 거지. 양심이 너무 이게 무디어 있으면 잘 몰라. 시험인지 아닌지. 함부로 욕하고 나도 이게 뭐 다 그리 사는데 뭐 거짓말 해도 뭐 그렇게 다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것이 뭐 그런 거야 이러면서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더구만. 장로님도 뭐 더 그렇더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켜 버리면 뭐가 없어지느냐? 이게 내가 공격을 받는가 안 받는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온 것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럴 때 그게 뭔가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이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천사가 와서 탁 받아주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우리 신덕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은혜 받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이구 한 번은 병원에 가가지고 목사 봐라 네가 정인이다. 내가 이거 엄마 병 고칠 거야.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이 말을 내가 끄집어내면 이 사람이 과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이제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나오니까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안에도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왜 나를 몰라줘? 이게 다 어디에 걸렸냐면 이 명예심에 걸려요. 명예심에. 교만에 걸려요. 그래서 이 명예와 이 교만, 이것에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는 거.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봐봐요. 집사님, 권사님 몰라줘도 괜찮죠? 한번 물어봐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지난번에 헌금할 때 나 기도도 안 해주던데 섭섭해. 아 목사님은 말이지 명절 때 선물을 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는 거 뭐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자기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오 예수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만에 빠지게 되지. 그리고 성전 꼭대기 내릴 때에 천사가 와서 받들어주면 봐라. 희한하지 않냐?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얻어맞아야 되고 밟혀야 되고 그가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인기놀이를 해버리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가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 나오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전에 뛰어내려도 얼마든지 안 다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럴 때 모든 권세를 보이면서 내가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시험을 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물리실 때 뭘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한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려가지고 이 시험이 하나님 시험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작은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서 말씀을 딱 이야기하면 도망을 가죠. 말씀을. 이단들이 왜 꼼짝 못하느냐. 말씀 들으려면. 그래서 여기에 태초라는 이 원어는 절대적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생기기 그 전에 하나님만이 계신 때를 태초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유에서 물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빛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목소리 내보는 거 있대. 빛이 있으라 이랬겠어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오, 괜찮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예. 물이 이렇게 궁창으로 가득되어 있을 때 묻은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쏙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현을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 앞에 마귀는 뭐와 같으냐? 고양이 앞에 쥐와 같다. 말씀 앞에. 고양이가 이제 쑥 지나가요. 냥.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 들들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쥐예요, 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말씀이 약한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말씀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가요. 말씀이 있는 목사가 시험에 잘 들어요. 말씀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잘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마귀에게 잘 안 넘어가고 시험이 안 드느냐?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시험이 들고 속상한 거는 목사가 더 많을 수 있죠. 저도 어제 저녁에 밤에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새벽기도 제가 하고 그리고 또 9시에 와가지고 여기 설교하고 9시 반에 또 출발해가지고 저가 입간 예배 드리고 지금 부랴부랴 여기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가 이거 해볼 만하다. 일주일에 설교 몇 번만 하면 되고 목사님 맨날 시간이 있고 맨날 노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상처받을 시험이 되죠. 그래 상처받으면요 받은 은혜는 다 흘러내보내고 꼭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노는 거야. 옆에 사람 봐봐요. 그런 사람으로 생겼나 안 생겼나. 은혜 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상처 하나 고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막 삐죽거리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동안에 어떻게 베푼 은혜는 다 까먹고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지. 예? 받은 은혜를.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요 쥐 앞에 거꾸로 말했네. 쥐는요 고양이가 야옹 소리만 해도 그냥 철철 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간 마귀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는 알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흔들리는 사람은 크게 보면 말씀에 약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전부 다 예수님이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시험이 드니까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죠?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 것 같아. 시험에 드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막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듣더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마귀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무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지킬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역공역에 오셨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혁기 씨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야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안 가야 되긴 한데 뭐 때문에 안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볼지어다. 각인이 그를 보겠고,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이 오신 거 보는 거야. 각인이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역공역 가야 돼, 안 가야 돼? 성경을 딱 아니까 미혹을 안 당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가야지. 우리가 경험하기로 1992년인가 10월 31일 날 밤 12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미성교라고. 다미성교에 혹시 기억나요? 다미성교 막 프랑카드 봉고차에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등록금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고 막 흥금하고 저녁에 가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밤에 기도하고 학교 가서 뭐예요? 조는 거야. 학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은 이제 다 이제 흥금하고 학교는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중국선님한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대전에 연구단지 근무하는 이제 큰아들이 거기에 이제 속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막내에게 집을 하나 이제 옮겨주고 실제 옮겨주고 믿음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근사님한테 내가 말렸어요. 주근사님한테. 근사님 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 놓고 그런데 큰아들이랑 같이 가야지. 큰아들 때문에 또 내려간 거예요. 대전까지. 그래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12시 돼가지고 예수님 안 오시더래. 이제 그 근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가 조금 연장이 됐대. 주여 오시옵소서 막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안 온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집을 다시 돌려갔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죠? 막내한테 주고 너는 이 땅에 살 거니까 네가 가자. 나는 예수님 부활에서 휴거해서 갈 거다. 그 뭐가 없어 그러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좀 있으니까 유혹 당하는 거예요. 시험당 다 그래요. 시험당.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는 환하게. 우리의 등이에요. 등불. 그래서 이 말을 뭐냐 하면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면 그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욕심으로 가니까 시험에 드는 거지. 욕심으로 가니까. 세계 그 전체 2천여 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9.11 미국에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성경 판매가 50% 증가가 됐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제 매년 150만 부 이상 꾸준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근데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먼지 뿌옇게 갖다 놓고 한 번도 한 일주일에 성경 안 보는 그거는 그렇게 안 무서워한대요. 근데 집에 또 갖다 놓기에 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다 또 갖다 놔놓고 예배 드릴 때만 한번 펴보고 그냥 끝이야 끝.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아요. 성가대 찬송 기도하는 큰 거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걸 다 수고해서 아예 그냥 내 사무실에 갖다 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살짝 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읽어야 된다고.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집에 갖다 놓고 이제 뭐 언제 이렇게 놔놨다가 그래 이제 교회 올 때는 그냥 가져오기 뭐 하니까 수건하면 닦고. 그러니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이기겠냐고. 시험을 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자가 문제다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주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드는 자가 문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직. 시험을 주는 마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시험된 내가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악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것이 있지만 그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와가 넘어간 게 문제지.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무기가 없으면 못 이기는 거지.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있는 감당을 다 가져가는데 딱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학생이 아저씨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왜 안 가져가요? 그래 뭣도 모르고 그 뭐야? 하고 집어서 가방에 넣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작물 아비에게 가서 팔려고 이제 다 하는데 그것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이제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 뭘길래 그 아가씨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책을 왜 안 가져가냐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작물 아비는 그걸 안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봤답니다.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내가 말이지 어느 여학교에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다 좋은 것 가지고 강도지에서 들고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을 안 가져가냐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가서 그걸 읽다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여인에게 왜 울었냐고. 목사님 그 여기숙사에 내가 세상에 제일 귀한 책이라고 말했던 그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성경은요 어떤 강도도 어떤 살인자도 어떤 나쁜 사람도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너도 여러분 해마다 몇 번 보지만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려고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거 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글작품을 남겼다. 글작품을. 여러분 한 4번 3번 다 봤잖아요. 배너. 안 봤으면 조금 그렇긴 한데. 해마다 배너는 다 보잖아요. 배너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배너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능력.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좀 격려 좀 읽읍시다. 예? 좀 읽어봅시다 좀. TV는 막 2시간 보면서 성경은 10분도 안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시험에 이기고 마귀의 밥이 안 되고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1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성경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냥 글자만 봐가지고는 절대 그게 내게 힘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눈에 눈물도 나고 가슴이 이게 감동이 돼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비판하려고 듣지 말고 은혜 되도록 들어야 돼요. 은혜 되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되어야 내게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될 때 내게 무기가 되는 거지. 그냥 글자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때 은혜 되게 해주세요. 들을 때 은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킬 때 은혜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은혜의 통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는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지킬 때 은혜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서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단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기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앞장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설교할 때도 말했듯이 제가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때 귀신을 2분이나 쫓아낸 거자 가정이에요. 그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수씨죠. 재수씨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오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많이 쏘가요. 그래서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한 7명, 8명, 한 10명 가까이 둥벌에 앉아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눈치는 있었는데 내가 가서 가만히 앉았죠. 가만히 앉았는데 그 무당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긴 거예요? 그 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알아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믿냐고. 영도에 가면 삼복도로가 있고 영도에 영도 서민대 다리 났잖아요. 영도 삼복도로가 있고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 바로 옆에 제가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100만 원 전세. 그래 들어갔는데 부엌이 가운데 있고 한쪽은 주인 할머니가 쓰고 한쪽은 제가 쓰고. 근데 무당이 상당히 용한 무당을 만난 거예요. 새벽마다 막 그냥 신발이 한 30 클레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렇게 막 점을 치러 왔는 거예요. 섬이니까 뭐 얼마나 그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보다고 어느 날 부엌에 있다가 문을 딱 여는 거 보니까 그 신주단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도 간 거야. 나도 몰랐어요. 그럴 줄 알면 내가 안 들어갔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막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평소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점하러 오는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지더니 나중에 신발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무당 안에 귀신이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지. 그러자 큰딸이 막 이제 죽을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큰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부탁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좋게 생겼죠. 문정실 씨, 제가 괜찮아 보이지? 에? 네. 그래도 이제 그 5만 원 받았다며. 무슨 말인지 몰라? 거기 사고 치고 나서 10만 원 받겠는데 5만 원 받았다며. 그래요? 맞아요? 5만 원 줬죠? 우리 둘이만 아는 거예요. 둘이만. 그런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 믿는 게 달라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당장에 오전에 나가면 돈 내줄 테니까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미 이기는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귀신 있네.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있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크고 능력 있네.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신바람이 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다. 말씀이 무기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신분의 확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에요.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금은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금이 생기지 뭐.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금. 저를 보고 해도 돼요. 성령의 금이다. 마귀가 너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성령의 금이 생기냐. 기도도 안 하면서. 성령의 금은요,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듯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금이 생겨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성령의 금이다 그러면요, 막 마귀가 막 발작에 놀래가지고 막 발악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금 하면 막 성령의 불 그러면 그 마귀가 기급을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도 충분히 그런 악한 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믿음 생기지 않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도 보면 근성으로 드리게 해라. 졸고 듣지 못하게 졸게 만들어. 응? 그래서 다 말씀이 지나가게 만들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금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말씀의 금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금이다, 성령의 금이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뚜기는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밑에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말씀으로 탁 무게를 잡아야 돼요. 기도로 무게를 잡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정이처럼 조금만 그러면 불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지 마시고. 예?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 붙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빨리 돼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할 때 이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귀를 기울인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성령의 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계시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 크게 뭐 걱정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 보는 사람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보면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무기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일상을 만들자. 일상을. 이 성경을 자꾸 읽는 거.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자꾸 읽어가는 거. 우리 성도님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시편 잠언을 읽고 있는데 다음에는 뭘 읽으면 좋을까요? 잠언 다 읽었다 그래. 시편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읽고 나면 뭘 읽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기를 잘 가져서 금년 한 해 동안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서 건강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시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식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시험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당했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마귀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다시피 마귀도 여러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찬양 성가대에서도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았는데 아마 하루아침에 이런 실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배웠겠죠? 오늘 갑자기 막 두드리니까 되더라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누군지 일꾼이 되고 큰 버릇이 되기까지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데 시험이 왔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크게 세우려고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경험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럴 때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기더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승리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좀 하죠. 무조건 이깁시다. 무조건 이겨야 여러분 큰 거를 쓰이는 거지. 시험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면 일꾼인데 크게 쓸 사람인데 쓸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 졌으니까. 그래서 저를 쳐다보세요. 도깨비가 있으면 진짜 도깨비인가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어휴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돼요? 도깨비를 몸 본 적 없어요? 도깨비? 저는 어릴 때 하도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어느 웃담에 누구누구가 도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다는데 아침에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빗자루 몽둥이 하나가 보이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술김에 그냥 이게 도깨비인 줄 알고 막 넘겼다가 엎었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아침에 술이 딱 깨가 보니까 빗자루 몽둥이 들고 흔든 거예요. 도깨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진짜 도깨비가 없어요. 헛거 보이는 걸 도깨비라고 해요. 헛거 보이는 거. 그럴 때는 가서 확인해야 돼. 확인 사살. 진짜 도깨비야 너 뭐야? 하고 가야 돼.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면 말하기 싫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면 만당 싫어하죠. 그게 도깨비예요. 도깨비. 에?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가서 손 내밀고 미안하다 그러고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만나? 내가 왜? 하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럴 때에 보기 싫은 거고 만나기 싫은 건데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아는 척하시고 걱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이쪽처럼 한번 해봐요. 목사님 하고 해봤어요. 시작. 그러면 이기는 거야.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삐질까 싶어서. 목사님 하면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막 목사님 아는 척할까 싶어서 막 도망가야 되고
밥 먹으라면 나 싫어요. 그냥 빨리 가야 돼요. 바빠요. 하나도 바쁘지 않는데 그냥 목사가 이제 목사님 말 붙이니까 겁나는 거지. 근데 그 시험이 와서 그런 건데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도깨비한테 당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네, 그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시험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 기도가 무기예요. 이 무기를 활용해서 한 길로 왔다가 일로 이렇게 도망가고 쫓아내고 여러분 금년에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